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봉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 피조물로부터 핍박과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는요 사람마다 신학적으로 원죄, 본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을 부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죄, 본죄, 자범죄가 아주 선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원죄는 아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사망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육신은 살아서 태어나되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원죄는 그 자리에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본죄, 자범죄를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사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삶 속에서 사하셨는데 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이 어디냐? 내 마음속의 땅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데 그 칭함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존재 되는 죄의 분량까지 다 사하셨어요. 그 본죄는 뭐냐? 자범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그때 자범죄가 정말 끝없이 떠나가다 보게 언젠가는 이것이 본죄성이 있는 게 있네 하고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게 돼 있어요. 원죄가 뭔지, 본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 세례 받아가면서 깊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죄사함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은 내가 삶 속에서 살면서 내가 행함으로 지은 죄, 마음먹으로 지은 죄가 아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내가 죄를 갖고 태어났네. 각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성격이 틀려요. 왜? 본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태어났을 때 선하다, 선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선설이 있고 선악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애들이 선하게 태어났죠. 이건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 선하게 태어난 거죠.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애들 태어난 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애들 보니까 태어난 모습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흠 하나 없고 점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잔잔하고 평안한 모습.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죄를 막 저어가잖아요. 그죠?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예수 안에서 막 죄를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로 물려받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처리돼야 하나님 나라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선하게 태어난 거 아니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주님이 보시는 영혼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네. 예. 그 내 안에 태어나기 전부터의 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 죄가 느껴져야 돼서 원죄, 본죄, 자범죄가 신학적으로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원죄, 본죄, 자범죄가 내 안에서 막 구분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자범죄와 본죄를 구분하지 못하면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진리 생명의 세계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죄의 권능이, 죄의 능력이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죄의 권능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죄의 권능을, 주님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요, 죄의 권능이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비치면 어둠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둠 속에는 꼭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어둠이에요. 미움이 있습니까? 어둠이에요. 상처가 있습니까? 어둠이에요. 분노가 있습니까? 어둠이에요. 절제 못함이 있습니까?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생명이 비춰지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충만히 들어오시면 어둠은 끝없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사함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매 명절 절기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면 회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매번 제물을 드렸느냐? 그 제물 드린 거하고 그 다음 절기 안에 또 제물을 드려야 사함을 받고 또 제물을 드려야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내 죄를 발견하고 막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죄사함 떠나가고 죄사함 떠나감으로써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그러한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게 아니에요. 그죠?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죽으신 그 뜻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내 안에 육체인데 육체에는요,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자기가 우리 마음을, 혼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 사단의 속성, 사단이 주는 마음, 또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 나라가 또 파괴되고, 그의 집이 파괴되고, 죄가 막 떠나가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내가 육체의 속성이 죽는다. 여러분과 내 육체 속성은요, 계속 죽어야 돼요. 그 육체의 속성이, 육체 속성 때문에 육체가 강하거든요.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영혼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으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속성이 막 죽다 보게 되면 그냥 육체의 속성이 죽은 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의 속성이 막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네가 예수가 죽고 부활되어져야 된다. 육체의 속성이 죽으면 영혼이 부활되지게 돼 있어요. 너희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 죄를 다 사하셨는데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이, 죄의 사하심이 너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지잖아요. 근데 부활되어짐으로 또 내 영혼이 부활되짐으로써 영혼이 부활되지만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데 그 믿음에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부활되지만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도 부활절, 내일도 부활절, 모레도 부활절, 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의 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매일 새로운 변하는 내 말씀을 보고 계속 새로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 있고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조금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보이고 나한테 사랑한다 고백하셨던 그 주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싹 사라지세요. 자, 신기루처럼 사라지세요. 그러다가 이 세상보다는 내 안에 주님이 더 중요하지. 이분이 보물이시지 하고 내 안에 주님을 찾게 되면 다시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싹 떠나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싹 여러분과 내 안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 이 몸이 죄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배당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럼 지배 안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못하게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로마서를 지으셨는데 바울은 그런 영적 경험을 한 것 같아요. 11절 먼저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여길지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내가 한번 회개하고 그것이 안 흘러나오면 좋은데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 죄의 몸을, 죄를 떠오르는 대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죄가 떠오르면 죄에 떠오르는 대로 살지 않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과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능력이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정죄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일으킨 것은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그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존재들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더라도 느껴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와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마라.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무슨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우리가 매일 육신에 지은 죄 갖고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떠오르는 거, 마음에 떠오르는데 죄가 나한테 떠오르는 거, 악한 영이 내한테 마음 생각나게 하는 걸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불의의 개혁성경에 불의의 병기라고 해서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그게 병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불의의 경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 속에는 사단의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죄를 일으키는데 죄를 따라 움직여지게 되면 삶이 사라지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돼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의 독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망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함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라. 여러분과 제가 근데 언제 의의 병기가 되냐게 되면 주님이 우리가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영으로 깨달아져서 내 신비에 새겨질 때 그때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적 가치관으로 보던 보이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보이게 되겠고 하나님 나라 복 기준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행하려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이 말씀이 깨달아서 영과 영으로 깨달아서 신비에 새길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새겨지면 그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돼 있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돼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알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되면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의의 병기가 돼갖고 내 안에 육체 속에 있는 사단의 나라가 막 파괴되고 거꾸로 사단의 성, 내 안에 바벨탑 막 무너지고 내 안에 어둠의 존재들은 막 떠나감으로써 여러분과 내 영혼이 매일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영혼의 세계의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 매일 허상만을 보고 믿음의 생활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허상을 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믿음 생활을 거짓의 세계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아직 죄의 권능에 눌려서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서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의 권능이, 죄의 능력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여러분의 안에 미움이 떠오릅니까? 다 죄의 권능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을 꼭 품고 있잖아요. 그 불의의 병기가 돼. 왜? 그것이 내 영혼을 힘이 없게 하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게 불의의 병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 생각합시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의의 병기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 의의 병기 살아야 돼요. 원래 우리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게 되면 언젠가는 의의 병기로서 내 안에 육체와 겉사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이, 악한 영의 나라들이 막 떠나가고 악한 영의 존재들이 막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 안에 죄가 떠오르도 행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떠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막 치유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막 관계성 속에서 막 잘 안 이루어지던 관계성 속이 막 내 안에 치유가 돼서 내가 도리어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미안하단 말을 안 하지? 이런 것이 내가 미안하구나 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내 셀피시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이타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픔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그러게 되면요, 그게 막 떠나갈 때마다 눈물이 흘러요. 그죠? 눈물 많이 흘려보셨죠? 눈물을 흘리되 육신적 걸 갖고 흘리는 눈물보다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주님 막 눈물이 떠나갈 때 같이 떠나가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육신에 속해서 막 할 때도 어쩌다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 생활하지도 않는데 찬양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 쏟아지는지. 근데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영혼이 딱 기뻐서 또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예선에서 눈물이 많이 흘러야, 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 이 눈물이 뭐라 그랬죠? 실로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눈에 씌워졌던 어둠의 존재들이, 악한 영의 존재들이 다 씻겨나가게 되면 영혼의 눈을 뜨게 될지 믿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영혼 속에서 흘려놓은 눈물같이. 그러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뭉글뭉글 막 마음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뭉글뭉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는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영혼이 성숙되었으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끄는 삶을 살아갈 텐데 아직은 내 안에 혼의 속성이, 사단의 속성이 있어서 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뭉글뭉글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끊임없이 들어오셔야 돼요.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내일 아침에도 들어오고 점심때도 들어오고 끊임없이 주님이 들어오시려면 가장 뭉글뭉글 하던 내 마음이 언젠가는 잔잔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이 뭉글뭉글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 사단이 내 마음 혼을 막 갖고 있어서 아직 그 영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뭉글뭉글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더 깊이 언젠가는 뭉글뭉글한 존재가 아니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존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때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많지.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양식으로 오셨어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데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육의 눈으로 보이는 환상과 계시로, 환상으로 보는 주님밖에 못 만나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의 현상이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주님을 만나려면 정말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계속 버리고 회개할 때, 그리고 떠나갈 때 언제 내 안에 내면 속에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 권능이 계속 떠나가다 보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죄 권능이 많아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죄 권능이 많다는 얘기는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적다는 얘기예요. 죄 권능이 많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아주 나에게 충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본질은 귀신이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죄가 강하게 되면 내 영혼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내 영혼을 발견치도 못하고 영과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육신적 가치관으로 이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근데 죄의 권능이, 죄의 힘이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힘이 자꾸만 약해져요. 그럼 육체의 힘이 자꾸만 약해지면 끝난 게 아니고 내내 영혼의 힘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풍성해져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육신적 존재는 왜 지금 120년간 우리 육체를 허용하셨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 속에 내가 충만히 들어가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네 삶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리라. 네 삶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는 존재가 만들리라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의 권능,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니 죄의 권능이 막 힘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영혼의 힘이 막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옛 언약이기도 하고 새 언약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옛 언약으로 있으면 율법이고 새 언약이 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되는 건 뭐예요? 죄의 권능이 뭐예요? 율법이라. 죄가 내 안에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봅시다. 이 말씀을 육체로 내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 영혼으로 보잖아요. 그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이것이 옛복음이 아니고 새복음이 되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율법 아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육체의 속성, 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존재를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게 해서 내 영혼의 힘을 얻게 해서 이 율법이 내 믿음에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로마서 8장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성령 세례 받아가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 있고 이 말씀이 로고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육체가 강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속사람과 영혼이 강해지면 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이 돼서, 이 새 언약을요 하면 새 언약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한번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고 계속 더 새로운, 더 깊은 말씀으로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율법,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의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죄가 떠오르면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죄가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네 마음도 치유받고 영혼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지금도 죄에 주관되어 사는 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되어 사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러분과 내 안에서 죄가 막 떠나갈 때 계속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말수록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매 새로워지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리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능력이 잠깐만 약해져서 영혼의 힘이 잠깐만 그럼 영혼의 힘이 강해지는 거라 했잖아요. 예. 죄의 권능이 약해지면 육체의 힘이 육체가 죽어가는 것이고, 육체가 죽어가다 보면 영혼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막 풍성해지게 되면 언젠가는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강해지면 그러면 죄의 권능이 약해지고, 그러면 영혼의 세계가 그때 싹 열리는 거예요. 육체의 힘과 영혼의 힘이 있는데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보다 강하면요 영혼의 세계가 안 열려요. 귀신의 세계는 열려요. 타종교의 세계는 열려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이 내 마음속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 그죠? 내 새겨지게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내 영적 존재가 되니까 이 말씀 영이니까 막 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다 보게 되면요. 언제 진리 생명을 드러나. 그 열릴 말씀의 세계를 때로는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아직 남은 속성에서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막 육의 생각을 주고 죄가 떠오르게 하는데,
그걸 다스리고 계속 행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매일 믿음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요. 그래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전이 막 지어지고 하늘나라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과 언젠가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말씀이 막 사라지는 존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권능이 약해지고 영혼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영혼세가 열리면 그때 죄의 본질을 알게 돼 있어요. 그전엔 죄에 대해서 모르게 돼 있어요. 죄하니까 내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고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주는 그것이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의 본질이, 이 죄는요 인격이에요. 인격.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치 않는 바 악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나와 비교하잖아요. 인격인데 죄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 지키고 살고 싶잖아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잘 사라집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시간도 여러분을 엘베드 교회로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을 했어요. 근데 아직 나는 육체가 아직 강한지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못하는 존재지만은,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를 통하여,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믿음의 길 가서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99.9%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막 충만해 주셔서 영혼의 능력으로 말씀을 막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능력이 지고 영혼의 힘이 강해지면 죄의 본질이 알리고 죄의 결과가 알리죠. 근데 자,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말씀이 참 내 믿음의 삶을 사라지다가 어느 날 내가 육체가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육신이 가장 좋아하고 뭐하는 것이 내 앞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되게 되면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걸 행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움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 안 하기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죄의 결과가, 예전에는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비돼서 몰랐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조금 사라지다가 그것이 안 되면요 내 마음이 막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안 이루어짐으로써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세상 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왜 아버지, 왜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물질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남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정말 주님께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서 내 안의 어두움을 보게 하시면 정말 주님 앞에서 피가 흘리도록 회개해서 주님 보시기에 맑고 저먹고 흠없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아파가지고 힘들어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또 내 안에 맞던 주님이 자꾸 멀어져요. 내 안에 만나주시고 음성 주시던 분이 그분이 음성이 안 들려지고 어디 계신지 잘 안 만나져요. 그럼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삭막해져요. 좀. 이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주님을 못 만나게 가장 거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자꾸 힘이 없어져요. 그 얘기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직 안 만나지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감동 속에 못 산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지금 막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이 땅에서 우주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이루어진 것도 좋아요. 지구에서 이루어진 것도 좋아요. 내 마음속 이 땅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단마귀에 속아서 그 이루어진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정체가 끊임없이 드러날 때 언젠가는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간의 심령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